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입고자 거룩한 백성으로 나온 우리 열방샘교회 3층과 4층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활절 한 주일 전에 여리고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뒤편에 있는 그 베다니 동네와 또 벳박에는 감람산 이렇게 에둘러 오는 예루살렘으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에둘러 돌아오는 그 길에 벳박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여기 3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1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묘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무리들이 누가 있는지,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냥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뭡니까? 제자와 온 무리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제자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 말씀에 여자 제자들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추종하고 따랐던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올라오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유월절을 며칠 안 남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왔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왔을 것이고 저 애굽에서도 올라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에돔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 북쪽에서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에 이곳에 너무너무 많이 모여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다수가 오지 않았을까. 그들이 지금 다른 무리들과 함께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루살렘 그 동쪽 문을 나서게 되면 그 아래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 산 위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오려고 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로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뭘까?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헌신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입니다. BC 520년 혹은 519년경에 이 구약에 보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봤다 안 봤다? 시온의 딸들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동네로 들어가서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누군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해라. 그게 우리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다른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풀려고 할 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걸 왜 푸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그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윗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에 걸터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윗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앞에 왕이 가신다고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그리고 이미 성경에 52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기록해 놓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는 의미의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순결성과 순수성,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나귀도 그렇게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평화와 고난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가시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일 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그 순환의 길, 이제 고난의 길을 갈지도 모르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유대를 독립하러 온,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하러 온 왕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가슴이 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그냥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해주고, 주님이 저에게 그냥 복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채워질 것 같으니까, 나의 어떤 이 욕구의 어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에. 주님,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닭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제 날에는 찬양하고 환영하고 했지만은 수요일 후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순환의 길, 고난의 길, 해골이라고 이름 불리는 골고다의 길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죄의 담들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언약의 성취지만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승리자의 입성이었습니다. 무리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남쪽 땅에 온 지 이제는 20년이, 이제 몇 달 있으면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도착해서 그 추운 겨울날 동작구에 어떤 형제가 보고자 해서 거기 갔습니다. 지하였어요. 지하에 내려갔는데 우리 요 예배당에 한 반도 안 되는 만한 공간이었어요. 공간이었는데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앞에 이런 통기타도 있었고, 여러 기타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디 피아노도 있었고, 한참 있다가 형제들이 막, 자매들이 들어왔는데 많이 안 모였어요. 한 10몇 명가량 모였는데, 그들이 다 기타를 메고, 그리고 또 반주자의 안에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찬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제 마음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유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처음 그 지하에서 고용원 선교사님 만났고, 그때 처음 그 지하에서 우리 이성수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처럼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39절에 말씀에 나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뭡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초라하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분은 볼품이었고,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키도 크시고 멋지게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시고 눈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생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볼품도 없는 분이라겠어요. 그분은 연한 가지에서 나온 그 모양도 없는 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 예수님이 좀 면류관 정도는 안 쓰셔도 그래도 이름 있는 칼이라도 비껴드시고 옆에 딱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갑옷도 좀 입으시고 아니면 좀 왕의 예복처럼 이렇게 좀 입으시고 예수님이 좀 위험 있게 보이시고, 그렇게 보이면 좋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시기했다고 했어요. 시기했다. 그리고 제발 좀 당신의 제자들, 저 무리들 좀 잠잠하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이 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시온의 딸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자의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실패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하게 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그 무거운 멍에를 지셔서 죽으셨을 뿐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죠. 내가 영벌의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산지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는 그 성도들은 주님 나라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 평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대갈통, 마귀의 대가리를 짓밟으셨어요. 이기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또 갈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요?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 만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가서 간증을 했어요. 신방을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했어요. 그 간증 우리 집사람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 안에 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짓말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한 50여일 동안 하나님이 저를 또 신앙으로 훈련시키다가 제 마음에 소원 주셔서 그 소원 갖고 하나님 반나절은이라고 반나절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저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만 해야 됩니까? 반나절이가 아니라 온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예전 출신들이 뭐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든 거는 그 게임도 안 가. 우리는 이렇게 이쑤시개로 피곤하면 이렇게 몸을 찔러가며 성경을 읽었어요. 몸 찔러가며. 한쪽 다리 이렇게 들면서 졸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빛인 거예요. 그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내가 어떤 죄인이다? 내가 거짓말 잘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 죄를 안 버리면, 하나님 이 죄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는데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천부여 어지없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려 주셨을까요? 안 끊어버려 주셨을까요? 여러분, 죄와 수치를 걸러가게 하셨을까요? 안 걸러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끊어버려 주시고 걸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한 2000년도에 제가 99년도에 그 미션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99년 연말에 저 시안이라는 곳에 갔어요. 서안. 중국의 그 장개석이 체포되었던 그런 또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서안, 진시황제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알겠네요.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한 5층인지 6층인지 저 미션홈이 있었어요. 아파트.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매일 성경. 저희 그때 시안이 너무 더울 때는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위통뿐 아니라 아래까지 다 벗고, 남자들끼리인데 팬티만 입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더워서. 왜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위에 이 바람개비가 막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저녁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수치를 끌어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수치를 끌어내는 겁니다. 저녁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요, 이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위에도 이렇게 보고 바깥에 내다보는데, 우리 맞은편 아파트 이
아파트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m도 안 됐어요. 20m도 안 됐어요. 아주 너무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래층 이렇게 보니까 그 3층이에요. 여성이 혼자 사는데요. 그 저녁마다 남자가 거기 들어오는데 남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가 보이는데 그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지만 제 마음에 정욕이 들어왔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남성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날에는 젊은 친구가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좀 나이가 있는 친구가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이게 대머리가 들어오고요. 어떤 날에는 또 별의별 사람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노동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간부처럼 들어온 사람들, 돈 좀 있게 생긴 사람들 들어오고요. 그거 보는데 제 마음에 그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잖아요. 이 마음에 이미 마음이 가늠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가슴을 찔러주셨어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다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거짓말쟁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간절히 정말 찬송 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여러분 거룩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고난주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주님께 우리는 어떤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첫째로 말씀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는 자기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뭐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뛰놀기만 하던 어린 나귀는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헌신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감당케 하시는 창조주 주님을 자신의 등에 모신 것입니다. 주님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왜 힘써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복된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떡을 먹으면 살지만은 좋은 고기 먹고 여러분 좋은 채소 먹고 좋은 음료수를 마시고 살지만 그건 우리가 수고하면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한 대로 우리가 수고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우리 가슴을 살짝 두드리며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드려 봅시다.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의 덩이를 굴러버려 주시옵소서.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참된 예배 잡고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렌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서양의 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닌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집들은 그 지방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1875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38살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은 집들입니다. 이 병원에서 수많은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흑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흑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는 제국주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지만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26살에 이미 철학, 신학, 음악의 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는 손만 내밀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13년 38살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말씀에 순종했어. 그 십자가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병원을 세우고 흑인 토인들을 돌봐주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그런 푸념을 했겠습니까?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통역하는 사람의 그 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바보로 그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너 예수를 위해서 바보가 될 수 있어? 주님,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바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미 바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도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도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말씀, 인간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에게는 나는 마음 중심을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 사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또 그 말씀 듣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셔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순종하려고 하는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사건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억을 하고 그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저 순종이 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이 뭔지. 목사님이 한참 침묵하다가 백지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에게 백지를 내밀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백지 위임장이라고 위에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아래에다가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슨 말씀이나 쓰실 수 있도록 위임을 하겠느냐? 예, 위임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위임장에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쓰면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지장 찍었고 너 이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가르쳤습니다. 의미 있는 참 스토리입니다. 셋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뭐입니까?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귀를 다 내준 거예요. 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서대문구나 저기 종로에 사는 사람들, 뭐 다른 아니겠지만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부유할까요? 아니면 이 오리동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부유할까요? 뭐 오리동에 사는 사람들도 부유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약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요, 성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문둥병자들이나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 성안은 뭐예요? 강남이에요. 성안은요, 저기 종로예요, 종로. 성 밖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산 거죠. 저희 집에는요, 제가 시골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염소를 끌고 다닌 적도 있었고 양을 끌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돼지를 저희 집에서 키웠는데요, 어머니가 가서 돼지풀을 캐오라 가면 가서 돼지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내몰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제가 일하기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새벽 5시마다 깨워서요. 그때부터 아마 새벽 기도 훈련됐나 봐요. 그때마다 깨워가지고 해 떠오르기 전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밭에 김매를 보내고요. 우리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였어요. 밭에 김매를 보내고 그리고 가서 돼지풀 꺾고 오게 하고요. 그 집에 일년에 그 돼지 한 마리 혹은 뭐 양 한두 마리 키우는 거, 그 집에 큰 재산일까요? 큰 재산 아닐까요? 큰 재산이죠. 뭐 우리 한국하고 비길 수는 없죠. 큰 재산이죠. 그걸 팔아서 저의 뭐 위에 있는 형님들이나 누님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 한 마리 여러분 내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가진 것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일 수도 있고 지식과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열방샘교회 중직자들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열방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로 더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오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그 후보들이 앞에 나와서 한 2, 3분씩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섬길 것인지 한 2, 3번씩 나와서 자기 소명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기도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투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열방샘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집사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된 교회로, 주님 머리가 되신 진정한 교회로 여러분 부흥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열방샘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고, 그것도 열방교회도 아니고 샘자는 왜 넣었는지 뭐 그런 궁금함 다 있잖아요. 우리 열방샘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고. 열방샘교회의 뜻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맑은 물,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샘물이, 그 물이 성전의 문지방을 지나 흘러가지고, 그리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아라바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예요?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가 된 그 샘물 시냇가와 강물이 흘러가는 그 양옆에 수 없는 나무들이 우거지게 나무들이 숲풀들이 생기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들이 따먹게 될 것이고, 그 나무의 여러분 잎사귀도 다 뭐예요? 약재로서 쓰인다. 하나님이 부흥과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흘러가는 강물과 흘러간 강물이 흘러간 그 아라바의 그 바다, 그 가운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 것인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북한뿐 아니라 이 남북한뿐 아니라 우리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주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샘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은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적으로 포로되었던 그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 힘을 다해 섬기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